혹시 마음에 불안이 있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흑빛이 되어도 잿빛이 되는 것처럼 얼굴이 어둡고 또 풀이 죽어가지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지나칠 정도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유쾌함이 지나칠 정도의 유쾌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다는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유쾌하고 우리가 기쁜데 지나칠 정도로 유쾌하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지나칠 정도로 기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얼굴빛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얼굴빛이 흑빛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입에서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유쾌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바라는, 그 믿음을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시인은 자신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본래 살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도망을 가 있는 상태. 자기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피신해 있는 상태. 오랫동안 피신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집에서 찬송 부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밀쳐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꼭 밀쳐가지고 밀어내버린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본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밀쳐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 자기 모습이 풀이 죽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탄이 되고 자기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도 한탄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5절에 불과한 이 시편에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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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하는,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절규하는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를 하셨는데 그 절규를 바로 이 시편 43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찌하여를 2번이나 반복을 했고, 또 풀이 죽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풀이 죽어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 이런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나를 버렸었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다니게 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슬픔에 다니게 하십니까?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버리셨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밀쳐가지고 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이 자기를 밀쳐가지고 가! 그러면서 밀쳐가지고 턱 쳐내버린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로 지금 자기가 고통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슬픔에 다니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슬픔에 다닌다라는 이 말씀은 얼굴빛이 잿빛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굴빛이 컴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자기 모습의 얼굴이 상당히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밀쳐서 내버리셨으며 어찌해서 내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도록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풀이 죽어서 기가 다 빠지고 오만 걱정이 다 생기고 이렇게 살도록 놔두십니까? 이런 절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도 때때로 이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 걱정 근심이 힘이 되어서 내 허리가 굽어지는 것 같고 풀이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남들 앞에 쌩글쌩글 웃지도 못하고 반갑게 대하지도 못하고 희망을 말할 수도 없고 내 형편을 보면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말도 못할 것 같고 이런 형편에 처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식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이 자기의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아래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어찌하여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절망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 마음을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네가 어떻게 낙심을 하고 있고 네가 어떻게 불안을 하고 있나? 그러지 마라. 이렇게 믿음을 격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라는 이 말은 기분이 가라앉는다 또는 풀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풀이 죽어 있고 낙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네가 왜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 네가 왜 풀이 죽어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다라는 이 말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불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쁜 상황이 전개되지 아니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시인은 기분이 가라앉고 풀이 죽어 있는 자기 자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그래? 그러지 마.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나? 어찌하여 네가 근심하냐? 어찌하여 네가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풀이 죽어 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잠시 잠깐은 불안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불안에 확 휩쓸려가지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가 풀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잠시 잠깐이어야 돼요. 잠시 잠깐. 그냥 스쳐가는 불안한 마음도 잠시 스쳐가는 것이 되어야겠지. 그게 내 머리에 가득 채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잠시는 두렵게 만들고 짓누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 시간이 가고 밤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도록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속히 지나가도록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허용합니까? 그와 같이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되는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이 내 머리를 슬쩍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집을 풀고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두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체제하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체제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저 북한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체제 하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두라라는 이 두라는 이 말이 체류하다라는 뜻도 되네. 체류. 우리가 어디 가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어느 기간 정도 체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에 같이 합시다. 체류하자. 네. 여러분들이 때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참 풀이 탁 죽고 그냥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한 번씩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이 자주 오도록 용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단호하게. 그걸 즐기면 안 됩니다. 즐기면. 제가 전에 이곳에 성전 짓기 전에 저기 지하실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연초 때, 연초에 기도하는데 내 나이가 벌써 한 살 더 먹었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 자신을 보면 그 생각이 하나 빠져봤어요. 빠지니까 계속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랬는데 그래서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때도 그 생각이 들고 목요일 때도 그 생각이 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잠시 스쳐가는 거라도 오면 탁 때려갖고 물리쳐야 되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문에다가 거리로 멈춰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그 소망 아래, 그 체제 아래에 체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요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럴 것입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성이 나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막 괜히 죄 없는 알을 들고 차고 막 아무 죄 없는 빗자루를 들고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도 여러분은 주일 되면 교회에 오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신데 여러분은 어떤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얼굴이 흑빛이 되고 풀이 죽어있는 자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진은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잘 드러나는 호칭.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전능한 유일한 신이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면 이상하겠구만. 우리나라의 옛날 무속신앙에 귀신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신. 그런데 신인데 그는 일반 자신들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인은 1절에서 그 어두운 얼굴이 침침하게 잿빛이 된 그런 상태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죠. 이 번역을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전쟁이 나서 적군이 막 공격을 퍼부어도 전혀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한 요새.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에 적군이 다 둘러싸도 무너지지 않는 성. 그 요새를 말하죠. 그래서 이 엘로헤 마우지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하게 안전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로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2절에 가서는 나에게 완전한 안전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에 가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 하나님 이러면 될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극에 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극에 달하도록 기쁨이 극에 달하도록 유쾌함이 극에 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유쾌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번역을 개역 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극락의 하나님. 이 극락의 하나님이 한문의 뜻이 이 성경과 맞는데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극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이번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유쾌하게 하시는 기쁨의 극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요동할 게 없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엘로힘에서 하나님이여 여기서 나에게 요새이신
그 다음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요. 오히려 정책법적으로 하나님이나 법칙을 상선 기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을 당할지라도 오랜 세월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침이 이렇게 상선 기류를 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에 체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길잡이가 되시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좀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주님의 빛을 보내달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빛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을 보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죠. 이 진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참과 거짓, 바른 것과 틀린 것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진리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신실하심, 확실하심, 분명하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확실한 틀림이 없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이 단어의 어원, 그 말의 어원은 어디냐 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아기를 젖먹이는 유모에서 나온 단어가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여러분 기계를 아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피스톤이죠. 피스톤. 정확하게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죠. 아주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신실. 변하면 변하면 반복해서 피스톤이 반복하죠. 이와 같이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기는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기는 지켜내려고 하고 유모가 그냥 돈 받고 밥만 미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아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평상시에는 아기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먹이지만 전쟁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켜 유모가. 그래서 그 집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여 진리를 보내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나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져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원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피신해 있는데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되 마치 어머니와 유모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지켜내듯이 이 위기에서 지켜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진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확실하게 손에 잡고 같이 합시다. 데려가다. 가져가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을 잡고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나를 잡고 내를 저 예루살렘 하나님 집 있는 곳에 가져가 달라. 하나님이 손 잡고 가면 누가 손 대겠느냐. 하나님이 딱 나를 잡고 가는데 뭐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하겠느냐. 하나님 나를 좀 잡고 가달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는 날 동안 이 시인처럼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여서 풀이 죽고 기가 빠지고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고 얼굴빛이 어둡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체제하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의 체제하에서 체류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간 그날까지 주님 품에 나를 안고 주님 손에 나를 잡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지금 힘이 모자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상황이 참 안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꾸어달라고 여러분들이 파도 같은 큰 파도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그 파도 위를 걸어가 달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아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모습이 풀이 죽고 얼굴이 흑빛이 되고 여러분 영혼이 불안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잡고 나를 이 파도를 긋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비바람이 있어도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체류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체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시인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가고 다시 그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아주 가까이 된 이 말씀의 영감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에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후어 주시네. 우리 찬양, 우리의 어린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